복된 주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 맞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변에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시며 인사 나누시고 또 축복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멀리 계시는 분들도 눈으로라도 인사를 한번 드리시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부족함 없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36장 찬송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볼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볼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고요. 더 오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습들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 한 주간의 시간들 속에 우리 안에 있었던 말로서 행동으로서 또는 알고서 때로는 모르고서 행했던 여러 가지 옳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 깨닫게 해주시면 함께 고백하시며 용서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72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는 자는 하늘 위로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삼남선교회 회장으로 계시는 이상빈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와 갈등에 얽매여 많은 죄를 짓고 회개하게 반복합니다. 부족한 저희 생각과 행동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보화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곁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날마다 들려오는 수만 가지의 거짓된 목소리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교육부서 졸업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들의 건강을 챙기셨으며 배움의 과정을 마치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청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여정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간구합니다. 또 한 해 절반이 지나갑니다.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잊지 말고 남은 연도는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한 해의 중간에 있지만 교육부서의 졸업식, 특별하게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졸업장들을 나누어 주며 이렇게 졸업했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졸업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졸업이라는 단어, 한자어로 되어져 있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해야 할 일을 끝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어떤 한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일들, 그 과정 속에서 배워야 하거나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끝냈을 때에 이제 졸업했습니다, 졸업합니다, 그렇게 졸업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졸업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완성이라는, 끝이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영아부 친구들도 오늘 수료식이 있고요, 또 유년부, 중고등부, 또 대학부 이렇게들 각 과정에서 부여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끝냈을 때에 졸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잘 알고 있고 잘 이수했습니다, 또 충분히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가 하면 졸업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도 가지는데요, 졸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거죠. 졸업식을 오늘 거행하면 그러면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아무것도 할 것 없다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자리에로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아부 친구들이라면 유년부로, 유년부는 중고등부로, 또 중고등부는 청년부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어지죠. 그럼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나면 그러면 다시 시작은 사회 직장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뭐 더 크게 본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들을 끝내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의 큰 매듭들, 어떤 삶의 큰 환경에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졸업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졸업식 장면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호수아를 이야기를 한다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모세 주변에, 모세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옆에 시종처럼 그렇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터에 있어서는 그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했던 장군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광야 시대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는 다른 11명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에 광야 40년의 기간 가운데 굵직굵직한 많은 일들에 있어서 빠짐이 없었던 사람, 그랬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광야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의 마무리가 모세의 죽음을 끝으로 40년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40년 광야 시간이라는 시간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바로 이 자리는 한 시대를 끝내게 되어지는 그런 졸업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다른 사람의 밑에서 돕는 자의 역할이다가 이제는 그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해야 하는 그런 책임 맡은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졸업생인 여호수아와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장 선생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광야 40년의 마지막 결론 짓는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입학식에서의 메시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장면, 한 시대를 끝내고 다시 다른 시대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졸업과 입학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가라.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을 방황하며 다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430년 만에 끌어내셨을 때의 목적은 광야의 백성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이었죠. 근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한 중간 과정,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었죠.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모든 과정이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이제 너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자, 단순히 그런 말씀만은 아니죠. 그곳에 가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너희들이 38년 전에 그들을 정탐하고 난 다음 돌아왔을 때에 두려움으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 키가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 그들이 높은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그들을 공격해서 그 땅을 얻기가 참 쉽지 않은 그 땅,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민족, 그런 발전되어져 있는 결코 함락시키기 쉽지 않은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 가서 싸우라는 거죠. 예전에는 38년 전에는 두려워하며 도망쳤던 곳이라면 이제는 들어가서 담대하게 싸워내라고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라고요.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끝낸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땅을 얻어내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 명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또한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땅을 향하여 가라 하는 명령만이 아니라 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어디든지 가봐라. 너희가 가서 발로 밟기만 해라.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을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임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기만 해라. 그게 다 너희의 영토가 되겠다. 너희의 국가의 땅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땅에 대한 약속과 함께 두 번째로는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거다. 다른 사람이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싸움을 건다고 할지라도 네 앞에서 영원히 서 있을 사람은 없을 거다. 모든 대적들, 그들을 다 무너뜨리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세 번째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늘 동행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죠. 누구와 싸우든지 싸움을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말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은 너희보다 항상 한 걸음 내가 앞에 걸어가겠다. 그럼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단순히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약속까지 있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들어가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고 너희 대적이 한 사람도 네 앞에 설 수 없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죠. 누구든지 너를 대적하느냐? 그럼 내가 그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느냐? 내가 그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런 약속이었던 거죠. 그렇게 아무도 이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 앞에는 아무도 대적하여 설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과거형인데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은 미래형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 축구 경기로 이야기한다면 축구 경기 그러면 벌써 알러지 반응이 있는 월드컵 때문에 그냥 다시는 축구 안 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결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와 맞붙어 싸우는 나라와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우린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알고 경기를 보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두려워할 건 뭐 있겠냐는 겁니다. 전반전이 다 끝났는데 후반전이 시작되었는데도 아직 10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1대 15로 이기는 거 알고 있는데요. 두렵지 않을 거라는 거죠. 걱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요. 결과를 알고 게임을 해라. 그 대신에 너희가 게임하는 그 순간에, 경기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해주겠다 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한다면 가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이 뒤따라 주어지는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요, 그러나 이 순서가 맞는 게 아니라 원래의 순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요,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해주셨던 약속이거든요. 이미 500년 전에, 6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확인해 주는 것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미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그러니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8년 전과 같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졸업하고 있는 40년을 매듭 짓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라.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걸까요? 이 명령의 말씀 가운데는 이미 졸업식을 거행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광야 40년의 기간 가운데 이미 준비가 충분하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졸업시키기로 결심하셨을 때에 이제 지난 40년의 시간을 통하여 너희는 그 땅을 얻어낼 준비가 다 되었다, 이제 충분하게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얻어내는 방법,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40년 전과 비교하여서 가나안 땅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여전히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땅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여전히 그 땅의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도 괜찮겠다,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 졸업식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은 이미 지난 40년 동안 통하여서 그 땅을 얻어낼 수 있는 훈련이 끝났다, 다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이런 걸 겁니다.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도대체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럴 수 있죠. 때로 우리는 이해할 때 광야 40년의 시간은 그냥 일 없이 광야를 이곳저곳 돌아다닌 방황하는 시간, 방랑의 시간, 허송세월한 시간으로 이해할 때들도 아마 있을런지 모릅니다. 때로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죠. 40년 동안 특별하게 한 게 없으니까요. 한 게 없어 보이니까요. 그냥 광야길을 돌아다닌 것밖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돌아다녔던 그들에게 이제는 됐다, 그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 보실 때는 이미 이제 훈련이 됐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제 졸업시켜도 되겠다, 그런 거죠. 광야 동안에 뭘 훈련했을까요? 뭐가 준비되었을까요? 우리는 광야 40년의 시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기간 동안에 훈련시켜 내신 과목이 있다면 무슨 과목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하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따라가야 했던 거죠.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이 다 무효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계획과 아무리 많은 일들을 준비해 놓는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요.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던 거죠. 40년의 시간은 바로 그것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음을요. 또한 이 광야 시간은요,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있죠.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그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나머지 39년을 살았던 거죠. 십계명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가를 적어 놓은 거죠. 그들이 출애굽 2달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다음 그들이 바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 성막 만드는 일들로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이 출애굽의 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잘 지키고 그러라는 거죠. 부모 공경하라고요.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 빼앗지 말고, 남의 것 위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요, 탐내지 말라고요. 이 10가지 계명을 그들이 받고 난 다음 39년 동안 40년 동안을 이 말씀 가지고 훈련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무엇 원하시는 분인가, 무엇 싫어하시는 분이신가, 40년 동안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어야만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그만큼 오래 들려주시고 난 다음 이제 됐다, 이제 된 것 같다, 준비된 것 같다, 그런 거죠. 4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죄를 짓게 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을 했을 때는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회복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광야 40년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 그 시간 40년이었다라는 거죠. 이 40년이 다 찼습니다.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훈련까지 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준비가 다 됐다라는 거죠. 이제 졸업해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이것만으로 족합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데요, 거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기발한 방법들은, 묘책은 없습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들이 성벽에 산다면서요, 그럼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은 없습니까? 성벽의 약점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것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철병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무기, 그런 무기를 우리들에게 하나 만들어 주신다면, 그러면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쉽게 올라가고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죠.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면 너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첫 번째 무너뜨렸던 여리고 성과 같은 성, 견고한 성이었지만 그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방법은요, 어떤 기가 막힌 무기를 가지고 아니면 그들의 약점을 파헤쳐서 그래서 이루어졌던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는다면 우리는 오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 돌고 다 돌고 났거든 모여서 고함 한번 질러라. 그러면 내가 그 성 무너지게 해줄게.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라고 믿을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40년 동안 그들은 그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오히려 따질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 말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침묵하고요. 결국 그 성은 그렇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아무런 무기를 씀이 없이요.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는 방법은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용사들이고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게 달려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 성을 얻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광야에서 연습들은 열심히 했죠. 그래, 광야에서의 연습은 우리끼리만의 연습이었잖아요. 아무런 다른 대적들이, 이방인들이 없는 곳에서의 순종이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은 적이 있는 자리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그럴 겁니다. 그죠? 운동하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 축구팀도 물어보면 그럴걸요. 연습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끼리 할 때는 패스 너무 잘 됐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딱딱 눈 감고도 다 줄 수 있을 만큼 훈련됐는데요, 그럴 수 있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패스는 잘하던데요, 후방에서 상대방이 가지 않고 뒤에서는 아무도 안 뺏기고 잘하던데 아마 기가 막히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현장에 가서는 틀리는 이야기죠. 현장에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훈련해 왔던 게 안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는 저 사람에게 패스하면 훈련할 때는 분명히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대방 선수가 그 가운데 끼어 들어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패스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광야에서 열심히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이제는 졸업시키고 난 다음 새로운 삶의 자리에 가서는 그 훈련했던 내용을 이제는 실천해야 할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거두어야 할 단계인 겁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훈련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일 거니까요. 우리가 생각 못했던 유혹들과 시험들이 몰려올 겁니다.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말들도 굉장히 많을지 모릅니다. 그 말도 맞는 말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어 엎는 사람들도 많을 거니까요. 듣다 보면 솔깃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는 거죠.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끼리 말씀을 참 잘 지켰는데, 유혹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 그 말도 그럴 것 같으니까 우리 자꾸 타협하게 되는 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졸업시키는 거죠. 이제 이 정도 훈련이면 됐다, 이제는 실전에서 뛰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의 과정에서는 졸업을 했지만
이제 새로운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을 실천해내는 삶의 자리로 다시 초대받은 거죠. 그게 졸업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오늘 교회 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든 과정들을 다 마쳤다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른 무엇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광야 40년을 무사히 지나왔는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애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두려움과 염려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적들이 있다고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셨던 그 내용들이라는 거죠.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이 이미 다 되었다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일어나서 들어가자,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내가 다 너희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대적들이 네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 줄 거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해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며 보호해 주시겠다고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꺼이 새로운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만은 아닐 겁니다. 졸업하게 되어지는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선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의 훈련의 시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자꾸 나오게 될 때마다 실컷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 땅 정복 못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소리들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다시 되새겨야지만 합니다. 되돌려야죠. 우리를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열어주신 하나님,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신실하심을 인하여 오늘 우리는 넉넉히 광야길을 걸을 수 있음을 배워야죠. 광야길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것 한 가지이기 때문에요. 그 신앙만 분명하다면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누가 살든지 그들이 무슨 무기를 가졌든지 내가 가진 무기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든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의 명령을 얼마만큼 듣고 준행하며 따르는가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등 떠밀어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으시는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요,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는 사람들에게 그 땅의 주인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요. 졸업하게 되어지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죠. 하나의 과정만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한 스테이지가 끝나고 다른 삶의 자리가 펼쳐진다면 우리는 졸업하고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걸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시기를요, 이 땅은 이미 허락하신 약속의 땅임을요, 그 땅을 얻어내는 방법은 너무 간단한 방법임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심으로 그 땅의 주인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40년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귀담아 듣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겨내는 방법이 다른 무엇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 외에는 없음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주인 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며,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업식, 교회 학교 졸업식이 있겠는데요, 혹시 우리 졸업식 준비가 됐으려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예배 시간이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전입식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들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전입하시는 가정 8가정이 있는데요, 앞으로 나와주시면요, 김보림, 김봉희, 여우정, 강혜영, 이건석, 최혜령, 이은영, 윤서종, 이찬규, 정광한, 송하나, 한동구. 지금은 4가정, 5가정 오신 것 같군요. 일단은 먼저 저를 향해서 봐주십시오. 우리 다른 게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또 전입함으로써 우리 교회 이제 각 부서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해 드리는 게 전입식 형식적인 거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좋은 일꾼으로 서주시기를 바라며 교회가 준비한 선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희 집사님, 한동구, 이찬규, 여우정, 강혜영, 2분이지만 한 권. 그 다음에 이건석, 최혜령, 그 다음에 정광한, 송하나. 이건석, 최혜령, 이은영 가정 못 오셨는데요. 한번 뒤로 돌아서서 우리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도들께. 또 각 선교회에서나 또 각 부서들에서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일정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전입하시는 분들, 이제 각 부서에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같은 신앙 안에 있게 하시며,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런던 한인 장로교회 한 가족 되어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좋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다듬어서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주의 일꾼들, 귀한 가정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의 만남이 앞으로 이어질 더 좋은 만남을 위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귀한 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인사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졸업식요, 영화부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영화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이안, 김이든, 변레아, 김준, 조호연, 엘리아나 두액, 아리 에델하우즈. 7명인데요 지금 몇 명 왔을까요? 5명. 준이도 드디어 유년부로 올라가는군요. 오케이. 우리 영화부는
특별히 영아들이기 때문에 졸업장을 다 달래요. 졸업장을 한 명 한 명 다 주기로 했습니다. 누구? 김이든. 이든 앞으로 여기. 뭘 알아듣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졸업증서 김이든 위의 사람은 런던 한인 장로교회 주일학교 영아부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게 되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8일 런던 한인 장로교회 교장 장성환 목사. 뒤에 사진까지 예쁜 졸업장입니다. 자, 네, 우리 영아부는 선물도 있습니다. 가방 하나씩 주는군요. 그 다음에요, 김준. 준이. 김준, 이하내영 갔습니다. 준이 축하해. 선물, 준이 선물. 우와. 변레아. 레아. 변레아, 이하내영 갔습니다. 선물. 오케이. 엘리아나 두액. 친구 내용 똑같습니다. 선물. 선물. 그 다음에 최이한이. 이한이다. 이한내용 같습니다. 선물. 자, 앞에 한번 서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한번 서 주십시오. 우리 꼬맹이들 7명인데 오늘 5명 왔는데요. 한번 인사하고 여러분들 박수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애들은 인사할 줄은 모르고 손 흔들 줄. 캐나다식인 것 같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졸업생들 8명인데요. 앞으로 나와주면. 유년부부터는 크다고 선물 없고 대표 한 명만. 선물 있어요? 꽃다발. 아니, 꽃다발 말고도 또 있네. 오케이, 나 먼저 봐주고 서주면. 오케이, 대표 한 명만. 네, 대표 한 명한테 일단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줘요. 졸업증서. 나보고가 뭔지. 김선호 위의 사람은 런던 한인 장로교회 주일학교 유년부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게 되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8일 런던 한인 장로교회 교회학교 교장 장성환 목사. 다 나눠줄까요? 선물 어디 있어? 선물. 선물 앉아요. 여기 선물 있다고요? 여기 선호. 여기 꽃다발도 있고 선물도 있고. 오케이, 그거 나눠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김여원. 여원이 이하내영 같습니다. 축하해요. 그 다음에 이서준. 서준이 이하내영 같고 축하해요. 오케이. 함윤우. 이하내영 같습니다. 선물도 받고. 이하준. 이하내영 같습니다. 자, 우리 저쪽으로 향해서 서줘요. 선물 다 받았고, 저쪽을 향해서. 우리 이름이 모르겠다. 서준이. 자, 크게 인사할 때 우리 성도님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얘들도 인사할 줄 모르는 모양이. 오케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하이시 친구들 10명. 더 앞으로 나와줘요. 여기는 진짜 선물 없고. 얘들은 선물 없는 대신에 어제 그저께 파티했다고. 일렬로 목사님 보고 서주면. 경준이 대표. 졸업증서 김경준 위의 사람은 런던 한인 장로교회 주일학교 하이시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게 되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한 내용 같습니다. 축하해. 뒤돌아할래? 네, 우리 전체 10명인데 오늘 6명 우리 친구들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름철이라서 많이들 여행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많이들 못 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때에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인사. 오케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얘들부터는 말이 통하는 우리 EM 친구들도 5명 졸업이 있는데요. EM은 EM 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EM까지 30명, 그죠? 30명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또 있는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방문하신 분 계시는데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오셨는데 마침 오는 날이 또 아들이 대표 기도하는 날이라서 특별한 날이 되셨는데, 우리 이상빈 집사님 부모님, 몬트리올 호산나교회 이영선 장로님, 김현 권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정경 집사님 남편 우리 윤한정 성도 집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고도 또 인사들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여름 성경학교 VBS가 있게 되는데요. 게이트웨이 교회 2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프로그램들 진행하는지 보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선생님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에 우리 여름철 7월달, 8월달에 우리 2개 단기 선교팀이 파견이 파송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캐틀포인트 단기 선교팀이 있는데요. 미시사가 있는 동신교회와 함께해서 하는 사역에 2주 동안 이어지게 될 겁니다. 꽤 많은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선교팀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주 동안 있을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첫 번째 주간까지 이어지는 단기 선교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과목 선교가 8월 중순에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야기 들을 때 한 25명 정도 신청해서 함께 훈련들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이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직접 후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 앞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어지면 특정한 헌금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헌금들은 다 단기 선교 후원하는 헌금으로 돌리도록 매년마다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이 2개 선교팀의 선교 금액을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교팀 찾아서 후원을 못 하실 분이라도 이렇게 예배 중에 헌금을 해주시면 단기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많은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이 자기 시간도 내고 또 지난달부터 매주마다 지금 모여서 함께 선교 훈련들을 받고 있고 또 선교 회비들도 내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선교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일날 드려지는 헌금들은 단기 선교 후원금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많이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 봉사자 모임 다음 주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20기 제자반, 13기 사역반 등록 안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들, 늘 주님의 동행하심에 약속을 가진 우리들, 어디 가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장소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주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더욱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특별히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토론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한 걸음 앞서 가시며 주님들 동행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가운데 치유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 길 출타 중인 성도들, 가고 오는 발걸음들 은혜와 평강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얻어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얻어나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의 힘으로 그 부족하오니 주 영광을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